하나, 둘, 셋. 예.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에 두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속죄소 숫송아지와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대속죄일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또 대속죄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지, 또 그 다음에는 대속죄일의 대략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11절부터는 이제 세부 사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알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아도 레위기를 배우는 큰 보람이 있습니다. 자, 성막은 정사각형 2개를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정사각형 2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00규빗이고 이쪽이 50규빗이기 때문에 정상 50규빗짜리 정사각형 2개를 이렇게 붙인 거죠. 근데 이 정사각형 2개가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이 정사각형 두 개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성막의 문이고요. 문으로 들어가면 앞에 있는 정사각형의 정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냥 제단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뒤쪽에 있는 사각형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어디에 놓여 있냐면 지성소에 있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사각형의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지성소도 정사각형이에요. 너무 또 크게 그렸네. 똑같은 크기의 성소가 앞에 있죠. 성막의 입구로 들어오면 첫 번째 정사각형의 중앙에는 번제단이 있고 두 번째 정사각형의 중앙에는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이고요. 이 지성소와 붙어 있는 곳이 성소죠. 또 여기는 이렇게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막이라고 하면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면 반뚝 잘라서 언약궤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를 성소라고, 여기 앞에 게 성소, 뒤에 게 지성소 합치면 이제 성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전체를 성막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합쳐서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레위기 안에서는 이렇게 이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과 이 지성소와 성소를 합친 것을 가리킨 명칭이 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이기 때문에 딱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기 어렵고, 다만 지성소는 명확하게 지성소라고 표현이 되고요. 지성소와 대비해서 이 앞에 있는 것도 성소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이것을 뭐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지성소죠. 지성소 중앙에는 언약궤가 있어서 이 언약궤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단은 제물을 바쳐서 그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장소죠. 제물을 태우면 이 제물이 어떻게 됩니까? 연기로 변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제물은 이 제물을 바치는 제사자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바침으로써 이 자기를 대신하는 제물을 바쳐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이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언약궤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단을 통해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면서 이곳은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회막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면 언약궤 자체보다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중요해요. 이 뚜껑을 따로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언약궤에 뚜껑이 있어서 속죄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냥 이 속죄소 자체는 언약궤와 똑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덮으면 뚜껑처럼 되지만 뚜껑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기 좋게 그냥 이것이 사이즈가 똑같고 위에 얹어져 있으니까 언약궤 뚜껑이다 말씀드리는 거지, 뚜껑의 용도로 제작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 언약궤 뚜껑은 따로 이걸 뚜껑이라고 부르지 않고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뭐 시은좌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었어요. 은혜가 시작되는 곳. 그래서 이 속죄소는 왜 중요하냐면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고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의 날 이 제사장과 백성을 대신하는 제물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속죄소에다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죄의 피를 받으실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소, 언약궤, 여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우리가 언약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언약궤가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 언약궤는 둘째예요.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계신 게 아니고 그 속죄소 위에 계신 거예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자인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가지가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언제인지 모르게 이게 유실돼 버렸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언약궤 안에는 그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 물건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먹이셨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아론을 택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기적의 그 증표였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기적을 행하셨다, 이런 걸 기억하도록 보관하는 용도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이 자체로는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언약궤는 속죄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언약궤를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서 마치 언약궤가 이 지성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언약궤는 좀 보조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예요. 하나님은 이 속죄소 위에 앉아 계시고, 속죄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회중의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는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궤가,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지만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속죄일에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제일 처음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를 위해서 준비된 제물이 뭐예요? 제사장을 위해서는 송아지, 숫송아지죠.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먹을 때는 소고기 파는 가게에서 암소 이런 얘기를 하고 암소가 더 맛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제물로서는 숫송아지가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숫송아지는 제물로 바칠 때는 좀 이렇게 순놈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자, 이런 거는 글자는 안 띄워도 됩니다. 자, 그다음 제사장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준비했다면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를 준비합니다. 대신에 염소는 2마리죠. 그리고 이 대속죄일에 속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염소를 놓아준 다음에 다시 한번 속죄제를 드리기 때문에 양을 또 준비해야 돼요. 그때는 제사장이든 백성들이든 양 1마리로 번제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물을 죽이고서 받는 피죠. 이 제물 자체는 당연히 이 번제단에서 태우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태우고, 나머지는 이것은 대속죄를 위한 제물이기 때문에 남은 것을 먹지는 못해요. 나머지는 다 진영 바깥으로 가져가서 이제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를 잡고 염소를 잡은 다음에 피를 받는 거예요. 속죄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그래서 피에는 성결과
정결의 능력이 있어요. 정결은 어떤 거냐면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드는 것이 정결이죠. 성결은 속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성결이에요. 이 피는 정결과 선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왜 유일한 방법이겠어요? 하나님이 왜 정결과 성결을 위해서 피를 받아야만 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공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인애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걸 의라고 그래요. 인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이에요. 공의는 뭐예요? 공의는 사랑과는 좀 동떨어진 거죠. 사랑과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지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인과응보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과응보는 뭐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만약에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난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이제까지 농사를 지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콩을 심으면 콩이 났기 때문이에요. 콩을 심었는데 뭐 돌이 난다거나 뭐 팥을 심었는데 뭐 깨가 난다거나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처럼 죄 지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죄에 합당한 선을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 선에 합당한 그것이 공의예요. 그래서 공의는 죄인을 향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인애가 뭐예요? 인애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품이 인애와 공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해야 되는 공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죄를 짓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죄의 대가를 받으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방법을 만든 거죠.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이렇게 제물을 바쳐서 용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애예요. 그런데 그 제물이 죄의 대가를 대신 받는 거죠. 본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대신 제물을 바쳐서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가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여튼 죄를 지었으면 사망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지 않게 하고 제물이 받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있을 때 이 죄를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다만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제물이 받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과응보에서 죄가 인이라면 과는 뭡니까?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죄의 원인을 내가 그 결과로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대신 받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제물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어요. 그 죄의 대가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은 인과응보인데 이 인과응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마치 인과응보를 뒤집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냥 덮어버리는 거 이런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는 그냥 덮어지지 않아요.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그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이 다 죽는 거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심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됩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공의를 완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의 죄가 그 죄의 값에 따라 심판이 내려지는 공의의 장소이자,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사랑의 장소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완성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바쳐지는 게 뭐냐면 피예요. 피는 뭡니까? 피는 생명이거든요. 죄의 대가로 바쳐져야 될 생명을 내 생명이 아니라 제물의 생명으로 대신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정결과 성결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피는 생명이고 내가 지은 죄를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 다른 제물에 피를 바치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또 자기 가족의 죄를 위해서, 이 가족은 누구라고요? 미래의 이 가족은, 제사장의 자녀들은 다, 대제사장의 자녀들은 다 제사장이죠. 자, 처음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가족들인 모든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물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중보자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묻은 죄와 부정함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또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가는데 어디에 갑니까? 평소에는 다른 제사에서는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바칠 때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지성소 앞에 휘장 아래다가 이 피를 뿌려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휘장 아래다 뿌리고, 그리고 향단에다가 또 피를 뿌립니다. 두 가지 방식이고, 그리고 나와서 제단의 뿔에, 또 제단 앞에 제단의 뿔에 바르고 제단 앞에 뿌리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대속죄일만큼은 여기로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6장 13절을 보면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향단에다가 향을 피워서 연기를 나게 하고 그 연기로 지성소를 가리게 해야 돼요. 이 향단을 들고서 지성소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가 계속 나고 있으니까 이 연기가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를 가려주거든요. 그러면 거기 임재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게 함으로써 이제 죽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먼저는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숫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받아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속죄소가 이렇게 네모난 통이면 네모난데 그 동쪽에 피를 뿌려요. 그리고 이 언약궤 앞에다가 또 7번 뿌립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손으로 이거를 찍어 가지고 뭐 바르기도 하고 뭐 뿌리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송아지를 잡고 피를 받아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때 향단에다가 향을 붙여서 연기를 내면서 같이 들고 들어가서 속죄소를 가리고, 그 다음에 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받아온 그 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기도 하고 그 앞에 뿌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바치고 자기가 지었던 그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성들을 중보할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한 2마리의 염소 중에 1마리를 가져다가 똑같이 소처럼 잡고 소처럼 피를 받아다가 지성소 안으로 또 들어와요. 다시 들어와서 그때도 당연히 향단에다 향을 붙여가지고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도록 연기를 피워서 가려야 돼요.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여기 빽빽하게 임했던 구름, 그 아래 이동식 시내산인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성막 위에 빽빽하게 임했던 구름, 이것은 다, 이것과 여기 지성소 안에 피우는 연기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용도입니다.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걸 가려서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한 다음에는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염소를 잡고 그 피를 받아다가 똑같이 숫송아지 피를 뿌리는 것과 똑같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립니다. 자,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자, 16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다음에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까 말씀드릴 때 여기는 지성소죠. 여기는 성소예요. 그리고 이것을 합쳐서 뭐 성막 혹은 회막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한다라고 할 때 이 회막이 이 성막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성소와 성소를 말하는 것인지 좀 불분명해요, 이 문장만으로는.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10절을 보면 성소에 있는 향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향단에 대해서 출애굽기 30장 10절은 1년에 한 번 여기 이 향단에다가 피를 뿌려서 속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그 하는 행사는 대속죄를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날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피를 가지고 여기 성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와서 지성소 앞에다가 그 지성소 앞에 휘장 밑에다가 이걸 뿌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성소 앞에 놓여 있는 향단에다가 피를 바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향단에 피를 바르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10절에서 1년에 한 번 거기 피를 바른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대속죄를 얘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에서 회막을 위해서 그같이 한다라고 할 때 이 회막은 이 성막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일 처음에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죠.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막에서 향단에다가 또 피를 발라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제단의 뿔에 이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제단 앞에 또 7번 뿌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피를 가지고 가서 바르는 순서는 지성소 1번 지성소, 2번 성소, 3번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16절에 나오는 회막이 이거 전체를 위해서 뿌린다면 이 문에 나와서 뿌려야 되는데 그러면 좀 뭔가 이치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출애굽기 30장의 이야기를 보면 대속죄일 날 피를 향단에 꼭 뿌리도록 지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대속죄일 날 처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향단에 피를 뿌려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바르는 것은 지성소를 속죄하기 위해 지성소에 묻은 죄를 씻기 위해서이고 향단에 피를 바르는 것은 성소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나와서 제단에 또 피를 바르고 뿌림으로써 제단에 묻은 그 모든 죄와 부정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사장이 바쳤던 숫송아지의 피와 백성들을 위해서 바쳤던 염소의 피를 다 가져다가 다 뿌리는 거예요. 한 번씩 다 뿌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숫송아지의 피는 제사장들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죄를 씻기 위한 것이고 염소의 피는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들을 가지고 여기다 계속 바르고 뿌리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묻혀놓은 그 모든 죄와 부정함들을 그 피로 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래 거룩했었는데 죄가 묻어서 부정해지거나 속되게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다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위해서 대속죄일이 필요한 것이고 사람들이 아무리 음식을 조심하고 죄를 조심하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그 부정함과 죄들을 이날 한 번에 딱 다 대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청소를 하는 방법이 이렇게 피를 가지고 지성소, 성소,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다 씻게 되죠. 처음에 제사장의 죄를 씻은 이유는 백성들의 죄를 씻는 중보자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이 피를 뿌리는 의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 잡은 염소의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죄의 행사는 백성들 안에 있는 그 모든 부정함과 죄악된 것들을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는 뭘 하냐면 이제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행사를 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준비한 제물이 3개였죠. 제사장을 위해서는 숫송아지와 양을 준비했는데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 2마리 그리고 양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위한 염소는 백성들의 속죄의 제물로 이미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렸어요. 남은 것은 뭐예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죠. 이제 이 모든 속죄 예식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이제 행사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백성들 앞에 보여줌으로써 이제 백성들의 죄를 씻어야 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백성들의 죄가 씻겼으니 이제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사셀 염소를 보낼 때는 처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가 문이면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앞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안 죽었으니까 묶어놓고 정해진 사람이 이 염소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속죄 의식이 다 끝난 다음에는 대제사장이 나와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 위에 안수를 해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전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흠없는
이 염소는 흠 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 제물의 흠 없음을, 그의 온전함을 전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킬 뿐 아니라 흠 없는 제물의 온전함을 전가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교환되는 거죠.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에게도 안수를 합니다. 그때 성경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안수를 하면서 그 모든 죄를 아뢰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이 염소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를 데리고서 이제 이 염소를 맡은 사람이 광야로 나가는데, 자, 22절에 보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땅. 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는 두 가지, 이게 어떤 땅인지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거룩한 곳은 지성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성소를 둘러싼 성소도 거룩한 땅이에요. 성막. 그 다음에 성막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둔하는 진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진영도 진영 바깥의 땅과 비교하면 거룩한 땅이에요. 그리고 진영과 바깥의 부정한 땅을 사이에 두고 말하자면 뭐 무슨 비무장지대 같은 중간지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부정함을 입은 사람은 부정함을 씻을 때까지 진영에 머물지 못하고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부정했던 사람이 그 부정함을 다 씻었는지를 점검하는 곳이 이 중간지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지대를 벗어나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땅이에요. 부정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죄악의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버려진 땅이에요. 그래서 접근하기 어려운 땅은 1차적으로는 이 중간지대 밖에 그 부정한 땅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갈 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 진영을 함부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진영을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밖으로 버려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안식일을 어긴 죄인들은 그 진영 밖으로 쫓아버리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진영 밖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가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대해서 추측할 때 어떤 신학자들은 바위 절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를 가지고 이 중간지대에서 그냥 광야를 향해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험한 절벽 있는 데로 이 염소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 절벽으로 이제 떠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위 절벽이라는 이 아사셀이라는 말 자체가 바위 절벽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고대 히브리 언어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이 아사셀이 옛날에는 무슨 귀신의 이름 혹은 뭐 죄악의 권세를 가진 어떤 사탄의 이름 이런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무슨 마귀한테 제물을 바치는 식이 되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고, 이것이 아사셀이라는 말이 언어적으로 험한 바위 절벽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하기 어려운 이 광야,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땅 광야가 접근하기 어려운 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사셀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바위 절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염소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죄를 지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장소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 아사셀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쫓겨나서 본래 그 죄,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가 있어야 할 그 죄악의 자리로 쫓겨나는 것이고, 그 죄악의 자리로 가서 죽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염소를 통해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시각적인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이제 아사셀 염소까지 광야로 보내고 나면 대속죄의 중요한 행사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마무리예요. 자, 마무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은 여기서 제사를 드릴 때 다른 때와는 전혀 다르게 위에 아래 속옷 하나씩 입고 허리띠만 둘렀다고 말씀을 드렸죠. 관 하나 쓰고요. 이제 그것을 다 벗고 목욕을 합니다. 물로.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물로 씻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거룩한 곳에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여기 있는 물두멍에 이 물을 이용해서 씻는다는 뜻이에요. 혹시라도 여기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죄를 상징하는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또 향단에, 제단에 뿌렸기 때문에 혹시 나에게 그런 부정함이 묻어 있을까봐 그 옷까지 다 벗어놓고 여기서 몸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의관을 정제하는데, 그때는 본래 제사장이 입어야 했던 화려한 의복을 제대로 갖춰 입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염소를 데리고 가서 아사셀에게 보내고 온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도 진영으로 들어올 때는 옷을 벗고 물로 몸을 씻고 다른 옷을 입고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옷을 갈아입고 나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처음에 준비했던, 자기를 위해 준비한 양과 백성을 위해 준비한 양이 있죠. 이 양 2마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림으로써 다시 한번 제사장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속죄를 위한 행사 속에서 혹시라도 무슨 부정함이 묻었을까 봐 한 번 더 씻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에는 양을 잡고 양의 기름만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뭐 고기가 남고 가죽이 남고 내장과 똥이 남겠죠. 그런 것들은 다 모아다가 진영 바깥에 가서 불살라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할 일은 거기서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아사셀 염소를 데려다 주고 온 사람이 진영으로 돌아오면서 옷을 벗고 그 다음에 몸을 씻고 다른 옷을 입고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오고요. 제사장이 양으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걸 또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태워야 되죠. 그럼 그 사람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사람도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제물을 태운 다음에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올 때는 옷을 벗고 몸을 씻고 다른 옷을,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대속죄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1년간 쌓였던 그 모든 죄와 부정함을 다 씻은 다음에 다시 조금의 부정함도 묻히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이제까지 이제 이루어진 모든 대속죄의 예식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29절부터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29절에 한 번, 31절에 한 번, 그 다음에 34절에 한 번 영원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대속죄일은 뭐예요?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씻을 수 없는, 그렇게 나 자신에게 묻어나는 그 모든 죄와 부정함을 씻는 날이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해마다 이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면,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의 몇 구절을 읽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제사들이, 혹은 구약에 있었던 성전이, 구약에 있었던 율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약의 레위기인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이걸 해야 되잖아요. 해마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끝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가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에서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우리를 위해서요. 옛날에는 이 휘장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휘장 안으로.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를 믿는 누구나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숨을 거두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무덤 문이 열렸다. 복음서들마다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휘장이기 때문이에요. 이 휘장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커튼이죠. 그런데 이것이 죄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못 들어오게 막은 것이 아니라 여기로 함부로 들어오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아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 휘장을 찢어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누구나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해마다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금요일을 지키죠. 이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죽으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치자면 이날이 대속죄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대속죄일에 제물이 바쳐지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뿌려서 용서받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고 그 피의 반은 우리에게 뿌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먹고 마신 마지막 식탁에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치 모세가 시내산 아래에서 제물의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반은 십자가에 뿌리고 반은 우리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의 포도주는 마시는 게 아니라 뿌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금요일은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바쳐진 신약의 대속죄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성금요일을 지키는데 이날은 구약에서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대속죄일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대속죄일의 율법은 전혀 없죠. 그러나 그 뜻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그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발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레위기의 이야기를 그냥 옛날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에는 그 옛날에 지키던 대속죄를 오늘 우리는 성금요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뭐 율법적으로 따지면야 이날이 무슨 대속죄일과 똑같은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금요일 같은 절기를 오늘 성경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이 절기를
날마다 지키라고 해마다 지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제사장들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레위기 16장을 계속 읽어가면 이날 백성들도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식해야 되고 반드시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에 함께 거주하는 그 누구라도 그것이 무슨 개든지 소든지 혹은 뭐 이방인이라도 다 같이 쉬어야 돼요. 그것이 이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하는 일이고 그렇게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의 이 속죄 행사는 제사장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지키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오늘 구약의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것이고 그 뜻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받으시고 당신의 의를 주셨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귀한 은혜, 그 귀한 능력과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